예, 이게 휴가지에서 보내는 집회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이제 좀 정신없이 집회를 이렇게 했었지만 잘 마음에 담아두셔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과 잔을 들식을 배식을 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세계명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이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어요.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책에 기록해서 책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귀와 그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 등에 피를 뿌려서 초도약을 체결할 때 옛계명이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체결한 계명. 모세가 그 언약 체결을 백성들과 한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끝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새 언약 백성들과 즉 새영과 새마음으로 구속받은 주님의 참 제자들과만 맺는 비밀스러운 계약 체결이다 라는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어제 이 말씀에 이제 바탕을 놓느라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제자들의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머리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의미를 지나서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화합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언약 백성들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을 경험해서 이것은 강제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 문제다. 그럴 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유월절 양으로 죽은 예수. 예수가 지금 하늘 영광을 떠나서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다시 앉으러 이제 가시는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인데 이게 믿음의 도라고 그래요. 또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자신이 먼저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오셔서 제자들을 입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던 그 길 그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늘 영광에 올라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이 앞서서 본으로 가셨던 그 길을 성령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살려주는 영께서 제자들의 심령에 들어와서 심령과 마음을 영과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 해놓고 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제자들과 새 언약으로 새 계명을 체결한 말씀을 다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문제다.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노력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무슨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유일하신 메시아인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서 영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나를 입고 앞서 가셨던 그 길로 그대로 데리고 가주셔야만 되는 문제다. 구원은 전적으로 메시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아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지만 기독교식으로인들이 믿는 그건 머리로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는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거든. 이해가 안 됐는데도 들은 풍월로 그냥 아니 믿어 그러면은 믿습니까? 막 아멘 막 이제 구원받았다고 뭐 이 식이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처음 믿음이 아니라 완성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것은 의의 말씀을 본인이 받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20세 이상, 청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그 기본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첫 언약이라는 건 항상 어린아이 젖만 먹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도 안 통하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홀리게들 하던 버릇과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면은 이 새 언약 말씀은 새 사람들에게만 이 제기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제 예배당의 종탑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은 갓난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보여야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그렇게 될 것을 또 그렇게 메시아가 그걸 반드시 이루어 놓을 것을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육의 눈으로 뭔가를 꼭 봐야만 믿는다.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죠. 오히려 그래서 예배당의 종탑에 세우는 십자가 그거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다. 십자가 그 예배당마다 십자가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걸 꿈에도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죠. 그 구원받으려면 예배당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 매달리든지 거기 붙어있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치에도 안 맞는 거고 이거는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서 그거 만든 기술자한테 부탁해서 갖다 세우는 거잖아.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십자가 탑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죄인들을 사면해서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아니 종탑에가 매달린다고 하나님 영광에 갈까요?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십자가는 이미 믿은 사람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앞서서 그분이 가신 것이 다 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또 남겨놨던 것이거든. 그래서 그 남은 십자가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실제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고. 예수님이 다 지셨지 않냐고. 예수님이 다 진 게 아니고 십자가를 처음에 지고 나올 때는 예수님에게 메워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꾸 쓰러졌으니까 로마 군병이 사형시킬 시간은 다가오고 급하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검은 사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 이놈.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 십자가 대신 그 사람 어깨다 매게 만들고 골고다까지 그 사람이 지고 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오기는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랑 껌둥이가 나죠.
먹보다도 더 보면 죄가 내 속에 가득해서 나를 상징하는 거 아니야. 완성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종탑에다 십자가 매달아 놓고서 그거 바라보고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뭐가 되냐 이거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마귀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깜깜한 어둠 속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 아주 기초적인 구원의 도인데 이게 이것마저도 이렇게 감춰놓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황당하게 거짓의 아비에게 지금 온 세상이 다 속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종탑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과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거리지. 어제 저기 통일전망대인가 거기도 가보니까는 통일전망대 그 높은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크게 세워놨더만 밤에는 분명히 저 이북에서 볼 때 반짝반짝 십자가 보이게 만드느라고 그럴 거예요. 거기는 저 최전방에도 교회가 다 있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속이느라고 그런 거 아니요. 그거 또 이렇게 하면 국가기밀이 해나가네. 거기서 무슨 놈의 예배당이 있어서 날마다 낮밤으로 모여서 거기서 무슨 놈의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어. 다 뭐든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게 마귀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십자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는 이들을 이런 방식으로 속인다 이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해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라는 게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 세속교계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예배당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당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거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예배당 다 때려 부셔야 되잖아. 예배당에다 십자가 그거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사람들을 구원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덩어리 아니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의 전환이 영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개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기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 꼭 종교인이란 그 교자를 갖다 꼭 넣어. 신기해. 언어가 오는 것도 봐도. 우리는 기독인들이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되면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마호메트 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많은 세계 종교 중에 하나 택해서 그 교인이 됐다고 말이지. 그래서 기저들보 주님이 주의를 주시느라고 환기시킬 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뭐 하나 만나면? 교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이 아니고 교인을 만나면 배나 더 지옥자에 하는도다 그랬어. 교인 돼야 되겠어요 그럼? 아니 절대로. 배나 더 지옥자식 돼야 된다는 말인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나는 배나 더 지옥자식이요 그 말인 건데 이런 용어조차도 진리를 증거하면은 거부한다 이거예요. 왜? 그것은 종교의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다. 왜? 많은 유대교인들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유대교를 떠나야 되잖아. 유대교를 왜 안 떠나려고요?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거예요. 떠나기 어려운 거다. 기독교라는 데를 떠나기가. 그런데 뭐 우여곡절 끝에 우리 김옥경 자매님은 나 이제 오늘부터 목사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더니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야,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이 사랑하는 세상, 죄,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종탑에다가 십자가 세워놔두면은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대신 가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복음을 어떻게 와전시키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제쯤 이미 이 5번짜리 시작할 때 정신 들여서 들어라. 지금부터는 영의 세계를 지금부터는 다룰 거다. 내가 그랬던 거예요. 죄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예수님이 앞서 지고 나왔지만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지. 예수님이 다 지고 갔으면 우리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이제 놀러 가는 거야. 그런 것이 복음이겠냐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당 세워놓고 거기다 꼭대기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그게 나를 구원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엇 때문에 속고 있느냐 말이야.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다. 우리 이걸 찾아내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종이다 이거예요.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종교. 세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 체제, 그들의 조직, 신학, 교리의 관념, 이것이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개종이 되는 것이거든.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36절로 3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유명하죠? 다 들어보셨죠? 주여라는 말은 라틴어로 도미네라고 그러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라고 돼요. 이게 라틴어, 그 옛날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했었지.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말씀을 그 영화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도미네라는 건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여, 주님,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 가지고 이 구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그게 영화 제목을 딴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야만 완성이지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으니까 나는 맨팔 치고 놀러 갈 거다 이러고, 지금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돈 갖다 바치고 목사한테 충성했으니까 죽으면 천당 내 자리 있다 이러고, 진짜 저 죽었는데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물로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나 속여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물러주세요. 그러면 물러줍니까? 가룟 유다가 은30 예수 파는 약주 조건으로 받았죠. 물러러 갔죠. 물러줘요, 안 물러줘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당 다니다가 인생 종치면 그때 가서 물러러 가면 내가 잘못됐네 하면 알아도 물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요? 안 되면. 아직 이 생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를 주님이 매 세대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살아생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문제 해결 이미 다 됐대. 자신있게 천당 가면 한 자리 있대. 그 한 자리가 어떤 집이냐고 그러면 오두막살이 집이라 해요. 오두막살이면 어때? 천당인데 막 이러고 앉았고. 아니 천당 가서 오두막살이 집 살러 가? 뭔 놈의 믿음이 그 모양이야. 우리는 정신개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영부터 바꾸어야 된다. 새영. 옛사람의 영과 옛사람의 부패한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이 돼야지. 옛사람의 것,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나 장사도 되고 장사가 되어져 있어야 무덤에서나 부활을 하는 건데 부활해야 승천하는 것이고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 그런데 십자가도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난 질 것 없다고부터 시작하면 아니 죽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 장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장사도 안 됐는데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부활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늘 영광에는 올라갈 거요 도대체 시작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난 모태신앙인데 이러고 앉았고 아니 권사면은 구원 없습니까? 내 직분이 뭔지 알았으니 내가 목사했다고 아니 목사하면 구원 받아? 내 앞에서 그랬다가는 난 성질나 이제 내 앞에서 그랬다가 그럼 나는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그 집 끝까지 하다가 뒤져 난 이제 그래 할 말 없는 거지 더 이상 안 돌이키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 집 끝까지 하다 뒤지라고 그런 수밖에 그러다 죽는 수밖에 더 있어 이러는 거지 뭐 그러다 죽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중을 만나면 유심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엊그제 내가 회개가 3단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요한도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성령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보고. 그러니까 교회에 군더더기들이 많이 따라붙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붙게 돼 있다. 거기서 군더더기 띄어내버려라 이제 이거거든. 주로 세 번째 회개라는 말은 야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라는 표현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세상의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뜻이고 이미 예고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뜻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생을 떠나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무덤에 갖다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무덤에 갖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치워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 알쏭달쏭하게 깨달은 사람은 시체 끌고 다니죠. 시체는 씌우고 세계명으로 새 언약을 맺은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 생을 남은 생애를 살다가 그 상태가 이루어진 만큼을 가지고 주의 품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죽었다고 입으로는 죽었다고 해가면서 죽은 시체를 끌고 죽는 날까지 끌고 다니려고 그래. 그럼 나는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써보고 창자에서부터 구더기가 고자리가 바글바글 하구만. 시체 썩으면 뭐가 파먹어요? 구더기가 파먹어요. 그 영문으로 그 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옥 귀신들이다 이거요. 상징한다 이거요. 육신의 세계에서 고자리들이 바글바글 하는 사람 육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느라고 다시 흙에서 온 거니 흙으로 돌려보내느라고 고자리가 생겨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먹게 만든 건데 육은 고자리 밥으로 주고 지옥 귀신들에게 마귀 밥으로 줘버리고 영혼은 주님의 세계를 상속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시면 베드로가 세상에 남겨진 지휘자들을 대표하여 머리사도로 주님이 가신 순교자 증인의 길을 뒤따라가게 된다는 뜻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순교자의 길을 말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배당 종탑 위에다가 세워놓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자신과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앞서서 본으로. 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는 건 우리는 다 아시죠? 옛사람이 혼으로, 혼생령으로, 혼이 취해가지고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 믿음이 좋아도 베드로의 믿음은 지나치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밤에 이게 해결 봐야 돼, 이제. 해결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다 가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복장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나서 주여 차라리 나를 버려버리시지.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내 입으로 세 번이나 부인할 줄을 나는 꿈에도 몰랐다. 하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노니? 믿음에 이르노니. 예, 땅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늘의 믿음으로 이게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자체를 이해를 못해. 야, 결국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너무 혼적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안 받는다는 말이지, 지금. 네 속에서 나오는 그건 가짜 사랑이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네 마음에 부어가지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나 너와 나는 상관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요. 고무신짝 저기 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놔두고서 한 다리는 이렇게 한 다리는 문턱 이렇게 딛고 있으면 총각이 아무리 능력 있는 청년이라도 그 처녀 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아니 나가버리긴 하면 다른 여자 하나 사귀어보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죽어 있는 거. 그런 사람 억지로 결혼하면 인생이 불행해 행복해요? 뻔한 거 아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미 고무신 저쪽 향하게 이게 벗어놨는데 그거 신고 그냥 치면 끝나는 거 아니요. 거기다 대고 빈목일 때 튀든지 새끼나 두어 놔놓고서 튀면은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래서 비유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주님도 양다리 걸치는 여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교회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양다리 걸치는 여자 치고 새끼는 또 달라. 꼭 보는 거 신기한 일이야. 어디 가서 새끼를 냈는지 배웠는지 내 새끼인지 네 새끼인지 이는 뭐 조사를 해봐 어째. 아이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막측하지 신묘하니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쫓아가려면 천연적인 옛사람이 박살이 나야 된다. 이것은 뱀머리가 깨져야 된다. 주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뱀머리가 내 머리지요. 옛사람의 술수 잔머리 잘 굴러가는 거. 엊그제 옥경자매님은 한 바퀴 더 굴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잔머리가 지나치게 잘 굴러가는 사람인 것이거든. 그게 박살 나야 돼. 머리 굴리면 안 돼. 복음은 단순한 거거든 사실은. 인간이 머리 한 바퀴 더 굴리면 성경 말씀이 엉뚱한 말이 돼버려.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믿어야지.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서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여러 뜻 중에서 지가 기분 좋은 대로 갖다 막 때려 맞춰놓고 나서는 확정해놓고 그냥 아무 구절이 나와도 다 갖다 때려 맞춰버려. 이런 거 영지주의라고 그래.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같은 단어라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말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그게. 이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옛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새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인데, 옛 계명은 옛 사람들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주문의 율법으로 명하신 계명이었으나, 새 계명은 택하신 참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의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계명으로 새 계명을 삼아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식을 분배받는 목적은 뭐죠? 언약 체결을 위한 것이죠. 이 기본 원리를 하셔야 돼. 6월절 식사를 하는 건 가룟유다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별식을 한 자리에서 받아 먹지 않은 거죠. 즉 언약 체결이 안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옛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옛 언약에 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딱 갈라지는 거다 이런 말이야. 자, 주님과 제자들이 그 6월절에 체결한 언약에 의한 이 언약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성서약이다. 이것은 고대에 원수로 지내던 양 부족 간에 체결하던 계약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두 부족이 재물을 쪼개고 불에 구운 희생의 고기를 먹으며 두 족장과 족장을 받드는 부족의 대표들이 둘러앉아서 포도주 잔에 재물의 피를 섞어가지고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 잔을 너희끼리 나누라 돌려 마시게 만들죠. 주님이 축사한 잔을. 이런 방식으로 언약이 체결되면 두 부족은 근족을 그 족장의 아들이 있으면 상대방의 족장의 딸과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가 화목되게 돼 있죠. 사돈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부족이 저쪽 부족을 친다는 뜻은 내 자식을 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손자가 생겨날 거예요. 양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고대 사회에서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었다. 그래서 두 부족은 족장과 가장 가까운 근족을 혼인을 시켜서 실제로 피를 섞으면 그 다음에는 통혼과 통상이 허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왕래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했던 관계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찢어가지고 제물을 불태워서 제물을 양 부족이 나눠 먹어가면서 예수의 피를 섞은 포도주 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거예요. 빙 돌려가며 마시면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부족이 저 부족을 실수.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제자들을 죽이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계약 관계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원수로 대할 수는 없잖아 이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요. 그건 자연스러웠었어 너무.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왼수요. 그럼 서로 간에 왼수지간이었는데 이것을 화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 제물로 당신 자신의 몸을 쪼개가지고 불에 구워지게 만들어서 양쪽에서 그거 먹었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 잔 피 섞어서
돌려 마시게 만들고 계약 체결을 하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서 빠져서 나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에 가룟 유다에 그렇게 됐죠.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은 짐승을 대속물로 들여서 맺은 첫 언약에 따라 육신에 속한 옛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육체의 율법 계명이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되찾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육신은 버렸지만 영적인 생명은 되찾으셨죠. 육의 생명을 버리고 영의 생명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육신을 버리고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계명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 법으로 체결을 한 새 계명의 새 언약이 된 것이다. 그 당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실 준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홀로 고난 가운데 계신 그분을 뒤따라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고, 따라가기는 그냥 다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저 앞에 우리 권자매가 걸음이 좀 늦어. 그래 비가 땅땅땅해가지고 권자매는 잡혀 죽거나 말거나 막 잡아당기고 내가 막 도망가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좀 비켜. 누가 운영하면 비켜가다 밀어버리고 내리고. 제자들이 천천히 걸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누가 혼입을 둘러쓰고 있었었는데 혼입을 벗을 때도 그냥 달려갔더니 얼마나 화급하게 달려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앞에 걸음이 늦은 사람이 있으면 밀쳐버리든지 이 뒤를 잡아당기든지 난 걸음만 안 살려라 이러고 도망갔다 그 말이요. 그런 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 따라갈 거라고 이러고 장담을 했는데 다 그 뻥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혼적 생명으로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젖으로나 먹인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젖먹이들 밖에 없죠. 가라지들과 젖먹이만 거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기독교인들 중에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젖먹이들 치고 주님 사랑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고 손바닥 발바닥 얼마나 아팠느냐고 주님 위해서 울어주고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막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느냐. 전철로 나가야지 막 하고 가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막 예수에 대해서 반감이 더 와요. 예수 믿고 싶어져요. 왜 전철관에서 시끄러운 표 이래. 그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지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 반짝반짝해. 혼에 취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 누가 제일 잘 믿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잘 믿어요? 그 사람이 잘 믿어요? 착각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뭔지 알아서 하는 거야. 기도해 보시오. 기도해 보시오.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수모를 당하는 짓을 왜 생각을 안 해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려면 사람을 조용히 만나서 조용히 차근차근 진리를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일 것이고 그럴 텐데 그 난리를 지기고 했으면은 예수 믿으려고 승질나가지고 안 믿어버려. 믿으려고 하던 사람도.
그런데 저희 깜냥이는 저희가 지금 충성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게 생기면은 걸음만 알살려라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유구일을 도모하고 하는 것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하거든, 돈 사람하는 거, 이런 마음은. 그러니까 진짜로 주의 증인 만나서 가르침을 받다가도 그 증인이 잡혀가게 생기면은 걸음만 하나 살려라고 혼자 비켜 하고 걸음 느리면 잡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걸음만 하나 살려라고 나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연적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생이며 종로로 사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 십자가죠. 네.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주려고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건데, 십자가의 도 얘기하면 자기는 이미 예수님이 다 졌기 때문에 자기는 뭐 십자가 질 것도 없다는데,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더 해. 그리고 예배당 동탑에다 십자가 세워놨지 않냐, 저거 보라 이거요. 그거 바라보면 구원받아? 어? 이 세상에선 미침증, 귀신 들리게 하는 게 전부 마귀가 장난하고 있는 거다. 그럴싸한데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오늘까지 주님과 사랑의 교통 가운데 있었고, 거짓말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름으로는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고 없었느냐?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이 위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타고난 생명이 천연적인 혼적 생명이지, 그 생명 가지고는 이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이것이 해결을 받는 날이거든. 가룟 유다도 오늘 밤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걸 결정해야 되고, 베드로도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결정해야 되는 밤이잖아. 자, 주님의 씻으심을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밤에 주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멀찍이라도 따라가서, 그런 건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야. 예. 혼입을 뒤집어 쓴 채로 도망가느라 걸음만 달리라 다 그러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바짝 쫓아가면은 얼굴 이렇게 보고, 이놈 같이 다니던 놈이네 그럴까 하면서 멀찍이 따라 궁금했던가 보지 아마.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싶으니까. 그래서 그 밤에 주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주님을 3번 예언대로 부인을 함으로 실패했다. 천연적인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안 되는 거다. 생명이 바꿔지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게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혼적인 옛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으므로 옛사람은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영으로 재림하신 영생을 다시 취하기 전에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인 것이다. 우리가 다 새 언약 체계를 했고 새 계명 안에 있다고, 그런지 정말로 그런지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 자신의 믿음을. 육체로는 새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영에 있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나 영에 있는 생명으로나 영의 생각으로나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자,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